제가 이 재정 세미나란 말을 좀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재정 부흥이라 그러는데 이 부흥회하고 세미나는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재정 부흥회로 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서 몇 가지 이론을 배우는 세미나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전체가 바뀌는 시간들. 이것이 저희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여기 온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저희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살아가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워크북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들은 것을 내 삶에 살아가려면 그러면은 이제부터 실제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영역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거죠. 훈련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훈련할 때에 그 훈련에 갖고 있는 특징은 훈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어느 기간 동안에 익숙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인 것입니다. 근데 훈련할 때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은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대 높이 뛰게 하는 이 선수가 목표는 그 장대를 넘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높이 올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려면 넘어가는데 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고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발에 걸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다음 날도 하루에 수천 번씩 또 걸리고 또 넘어지고 또 걸리고 또 넘어지면은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면서 나중에는 계속해서 훈련하게 되면은 연습하게 되면은 드디어 그 장대를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만족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다시 5cm 아니 10cm를 또 올려버리는 거예요. 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을 요구하고 실수를 허용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나흘 동안에 들은 모든 말씀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나의 것 되게 하는 게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예, 훈련에 있어서 이 첫 번째 훈련이 뭔가 하셨어요. 첫 번째 훈련은 이 재물을 갖다가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노예로 다루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대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나의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맡은 자로서 관리를 잘할 것인가. 이것이 또한 두 번째 재물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것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국은 오늘 두 번째를 끝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 목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반 끝났는데 그죠? 그렇지만 오늘 끝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하고 이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한테 아까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저한테 간절하게 중보 기도의 능력, 원칙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5분 동안 이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조용히 여쭤보면서 이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 목사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요. 이 김민희 간사님이 중보 기도 강의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것도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다 펴셨으면은 이제 이 시간에 9장 6절에서 시작해서 12절까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서 8장과 9장은 흔히 별명이 연보장, 헌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지금 말씀할 때 성경 말씀에서는 언제나 이것을 농사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오면서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가운데 풀어주시도록 계속 저희들의 힘을 다하여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계시한 줄 믿습니다. 근데 아주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돈에 관해서 말할 때에 놀랍게도 이 돈은 언제나 농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농부가 그 해 수확을 적게 거뒀습니다. 그럼 그 무슨 말입니까? 적게 심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만일에 농부가 나는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심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분명히 아는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나라 원칙을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런데 하나 심으면 하나 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배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것에서 농사를 말한다면 이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보통인 것이에요. 제가 어제 해바라기 씨앗 하나를 말씀했잖아요. 그 씨앗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여기서 나와서 이 어마어마한 해바라기 꽃을 피우고 그 꽃에 씨앗이 꽉 차게 되어 있다. 이것이 몇 개로 된 것입니까? 하나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맨드라미는 또 어떻습니까? 그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맨드라미 하나를 땅속에 심었더니 이 큰 맨드라미 꽃에다가 엄청 많은 맨드라미 꽃에 씨앗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은 잘해야 3.5%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못해야 3000%. 엄청난 일이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전라남도에서 이 전라남도 전체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강습회를 한다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처음엔 뭐 교사 강습회 갈 자격이 아닌데 강습회 가려면 뭐 손을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 막 번쩍번쩍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저보고 부흥해 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별꼴에 다 보겠다. 3,000명의 교사가 모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부흥해 달라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말씀 전하면서 이 전체의 그 책임 맡고 있는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점심때 식사하러 가는데 순수한 한우 식당만 갔어요. 메뉴가 한우 하나예요. 근데 갔더니 주차장이 엄청나게, 지금 여기는 이 본당에 한 30배 주차장만 엄청나게, 와, 갔더니 또 저기 말씀하기로 이분이 원래 고향이 전라도 곡성 근처인데 거기 또 이만한 식당이 또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안수 집사님이신데 처음에 소 2마리를 키웠대. 암놈 순놈에서 소 2마리 키우면서 새끼를 낳고 또 낳고 또 키우고 또 키워서 나중에 지금 소가 몇 마리냐면 2,000마리가 있대. 그러면서 이제는 막 불어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막 불어나니까 거기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우 식당을 차려서 아주 유명한 식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계산해 보면 금방 다 맞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2마리가 2,000마리 하다가 2,000마리가 순식간에 쫙 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그러면서 넉넉히 식당을 운영하고도 남을 만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마다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농부로 말하면서 많이 수확하기를 원하냐? 그럼 많이 심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많이 받기를 바라냐? 그러면 많이 심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으라 거두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재정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옥수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옥수수 하나를 내가 다 먹었어요. 그러면 옥수수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을 딱 띄워서 남 주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반을 준다 생각하니까 아까운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옥수수 하나에서 내가 반만 먹고 반을 잘 말렸다가 이것을 다음에 심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반만 하더라도 거기에 옥수수 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띄워서 하나씩 심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될 것인데 남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한다, 이것을 남을 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인데 줬다, 그러니까 내가 못 먹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내가 심었다 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하기를 돈을 다룰 때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누구십니까?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씩 나오면서 아주 넘치게, 다시 한번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쓸 수 있는 단어는 다 썼어요. 능히 항상 모든 은혜 넘치게,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요. 이 말씀 안에 보면 이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하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 누구냐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먼저 후히 주고 누리게 하지만은 또다시 넘치게 하신 건 뭐냐면은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후히 주는 걸 갖고 충분히 먹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한계를 딱 그은 다음에 주께서 주신 이유는 넘치게 착한 일 하도록, 모든 착한 일을 그것도 넘치게 하도록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농사만 생각해도 보통 일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보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주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농부가 이제 감자를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수확했더니 감자 모두 10가마니를 수확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감자 10가마니를 수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몽땅 다 돈으로 바꿔서 내가 못하고 있던 옷도 사입고 뭐도 하고 뭐 다 꺼낸다. 그렇게 합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올해 먹고 내년에 죽겠다. 그냥 올해 끝내자. 뭐 그런 사람. 아니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시 또 빚내서 또 하자. 이런 사람은 매번 빚만 지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정상적인 농부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게 12가마니 된다 할지라도 어째 지금 10가마니 먹고 2가마니 더 빌리겠습니까? 정상적인 농부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9가마니를 먹고 1가마니를 띄워놓을 거예요. 그것도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일 하찮은 거 띄는 게 아니라 수확할 때부터, 땅에서부터 감자를 꺼낼 때부터 제일 좋은 감자만 먼저 다 골라내고 나머지 먹는 거죠. 그 제일 좋은 감자를 1가마니로 최고 좋은 거 빼내는 것이에요. 이 감자를 뭐라 그럽니까? 씨감자라 그러죠. 그래서 주께서 10가마니를 줬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뭘 했냐면 씨감자,
그리고 먹을 감자 둘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보는 것처럼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내가 수확한 것, 내가 거둬들인 것 중에서 멍땅 다 먹는다 하는 바보가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런 어린 사람 없다 그랬었습니다. 일단 내가 수확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떼내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생명의 문제예요. 이건 다음에 소망 있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씨감자를 한 가마만 떼고 나머지 9가마니 갖고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한 가마니 가지고 심었어요. 그러면 몇 가마니 나오겠습니까? 한 가마니 심으면 수확을 얼마큼 하겠습니까? 해봤어요? 여러분, 감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씨감자예요. 그거 땅에 심는다. 그대로 통째로 맞습니까? 아니죠. 이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여기에 눈들이 많이 줬어요. 눈을 줬어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잘라요. 이게 자르는 거예요. 이게 5개로 잘랐죠. 그래서 하나를 심었어요. 이 5분의 1쪽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거기서 10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 5분의 1을 심었는데 10개 이상이 나와요. 최소한. 안식께서 축복하실 때 20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축복해서 20개 나오는, 보세요. 그러면 20개 나온다면은 여러분, 이 감자 하나를 심었더니 여기서 이 20개 나오면 이 하나에서 모두 얼마인 거예요? 100개죠. 계산 빠르시네. 아, 이게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자 하나를 심었더니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감자 한 가마니 심었으면 몇 가마니 거두는 겁니까? 와, 100가마니. 이거는 뭐 우리가 안 믿어도 믿는 거예요. 그죠?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인 것이에요. 이게 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가마니 나오면 사람들은 와, 내가 그동안 못했던 집도 사야겠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다시 여기서 다시 또 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수확을 걷기를 원하면 또다시 심고, 그러면서 자기가 먹을 걸 정하고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렇다면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었더니 풍성하게 하셔서 한 가만 10가만 중에 10분의 1을 갖다가 한 가만이 심었더니 100가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가져서 나의 먹을 것도 있게 하시고 나 어떻게 했습니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계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계시받게 해주십시오. 그걸 안다면요, 이제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땅에 심는다. 땅에 심단 말이 뭐라 했었습니까? 이 땅에 농사는 농부로서는 이걸 땅에 심지만 우리가 지금 물질 가지고 심는단 말은 뭐겠었습니까? 하늘 은행에 입금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두 번째는 성빈에게, 세 번째는 프로젝트에게 그다 준다. 줬지만 하나님 말씀만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은 농부가 땅속에 심은 것과 똑같은 것이. 따라 준다. 그래서 없어졌다. 이게 아닌 것이에요. 자꾸 이 세상은요, 준다, 없어졌다. 따라서 내가 먹을 것 뺏겼다. 이 10가마니 중에 한 가마니 다 남을 줬으니까 없다. 이게 아니라 한 가마니 심었다. 100가마니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재정 원칙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빠른 속도로 빚 갚을 것이며 빠른 속도로 성부될 것이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속부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성부로 산다면 이 말씀처럼 분명히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더 주셔가지고 나의 삶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주께서 선한 사업할 수 있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빠른 속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기대가 참 큽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할 기대가 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요, 이건 오토매틱한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 말씀받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순종은 오토매틱한 것이 아니다. 순종은 자동적이 아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다. 실패도 있겠지만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제 조금 있다 하는 워크북은 다 사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의무사항인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정말 살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기만 한다면 이제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이성한 사람 무슨 책 팔려고 하는가 보다, 저는 그런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모두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든 것 다 그렇죠. 어느 것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과일나무로 포함해서, 그것이 곡식으로 포함해서, 이 채소를 포함해서, 아니면 물고기를 포함해서, 새를 포함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지으신 것은 항상 배가 돼. 그냥 이 3.5% 다시 말해 하나를 심었더니 하나 플러스 0.03 이게 아닌 것이에요. 엄청나게 배가 되게 하는 게 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 물질을 이전에 갖고 낸 생각대로 내가 먹어야 될 것인데 남을 줘서 내 건 먹을 것이 사라졌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남을 주는 것은 사라진 게 아니라 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심은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은행이 입금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거두기 원한다면은 많이 심는다. 따라서 내가 말해 이제 이 한 가마니를 심으면 100가마니 나오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나 이제 나에게 준 재물을 갖다가 주님 말씀한 대로,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든지 성비든지 아니면 주님 나라의 비전에다가 내가 이걸 주었어요. 아니면 헌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심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냥 주었다, 헌금했다, 그래서 사라졌다 이게 아니고 난 심었다. 그래서 주님 나라의 입금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출금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출금될 때는 100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심을 씨앗을 말씀하는 걸 잘 보시면 여러분 잘 보게 될 것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우리 가운데 줘서 이제 먹고 심었어요. 심었더니 100가마니 나왔다면은 이게 뭔지 아시죠? 다시 여기는 이제 뭔지 아세요? 100가마니는 첫 번째 심을 씨 플러스 먹을 양식, 그 끝입니까? 넘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는 선한 행실을 하셔. 또 다시 또 심는 거. 이게 주님 나라 원칙인 것입니다. 여기 중량이 뭔지 아시죠? 이 시감자인 거, 요거 하나를 잘 보관했더니 주님 나에게 넘치게 주시고, 하나 심었더니 100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전에 9가지 먹었지만 지금은 20가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40가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주께서 또 다시 중에서는 또 심고, 또 다시 다른 것은 또 하나님 나라의 또 프레트의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성민에게 또 다시 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마리로 2,000마리 되고도 온 이 호남 사람들을 다 먹일 만큼의 고기를 생산하는 것, 이게 주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주께 여러분에게 단 2마리 줬다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시면은 엄청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2마리가 급해서 잡아먹어버렸다, 끝나는 거예요. 끝. 그리고 맨날 또 끝, 맨날 또 끝. 그냥 맨날 빚지고 또 빚지고 또 빚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계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아주 농부에게 중요한 건 이 씨감자 아니겠습니까? 심을 씨앗. 이 심을 씨앗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 가운데요, 나의 삶을 보장케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또 하늘 나라에서 줄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엄청나게는 이 심을 씨앗이 뭔가? 이것은 바로 11조입니다. 주께서 오늘 밤에 이 11조에 대한 이해를 정말 명확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11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까지 포함해서 11조 필요 없다. 아이고, 저는 그럴 때마다 아주 마음이 상하는데 상대할 사람도 아니에요. 도대체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논쟁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이거 정말로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보통이 아닌 것이. 3장 말씀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안 하겠느냐.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말씀한 거냐면 주께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랬더니 지금 성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기를 11조와 봉헌물이다. 다시 말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11조는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왜 11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냐면 내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전부 다가 10가문이 전부 내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써버리는 것이 아니죠.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내 것이 아닌 게 있어요. 바로 시감자인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떼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처음부터 떼어놔라. 11조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주께서 돈이 모자라서 여러분에게 돈 받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천지와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은과 금이 다 나의 것이다. 근데 주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더 놀라운 그 안에 비밀 때문에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11조는 내 것 중에서 떼낸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깝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주의 것입니다. 성경 이것을 이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성물이라. 성물은 처음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선택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까지 했을까? 10절에서 12절 말라기 3장 10절에 1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없어 너희 밭에 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랍습니다. 여기 또 말씀하기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매절마다 한마디 말씀하시고 또 도장 찍으시고 사인하시고 또 한마디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이거 중요하다. 한 절 한 절에 다 거다 사인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 뭘 했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온전한 11절을 나의 창고에 들어오게 하라. 나의 집에 있게 하라. 이 하나님의 창고, 제가 보기엔 제일 일반적인 것은 11조는 자기가 영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섬기고 있는 곳, 이것이 나의 머무르는 집인 것이에요. 거기서 11조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새 가나안 교회의 11조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나의 집에 들여놨다. 너희가 나의 창고에 들여놨다. 그럼 약속이 뭡니까? 창고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이 말씀들을 안 한다면요, 여러분 저 앞에 할 말 있어요.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러나 그럴 리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집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들여놓으면 내가 너희 건 하늘 문을 열 것이며 그다음 너희 집 가운데에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또 1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 말씀하기를 그렇게 한다면 11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가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흉년 들든지 뭐 사고 나든지 많은 쓸데없이 솔솔 빠져나가는 것 다 포함해서 메뚜기를 금지하고, 두 번째는 너희 밭에 포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울타리를 치고 지붕을 얹고 모든 걸 다 보호해서 너희가 심어놓은 것 너희 것을 내가 다 보호해 줄 것이다. 또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힘을 씨하신 것이에요. 이 힘을 씨앗은 여러분의 삶에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생계비 보장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넘치게 또 줄 수 있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11조인 것이에요. 이 말씀의 힘을 씨앗이 바로 내 삶의 모든 걸 풍성하게 하고 선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도록 주께서 역사하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죽하면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신명기 26장 말씀도 잠깐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똑같이 11조를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12절에서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절대로 11조를 타치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나는 애곡하는 날에 먹지 않겠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겠고 오직 이것은 14절 하반절에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땅 모든 경계 안에 있는 것 사업이나 모든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모든 전체 안에 땅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는 11조에 대한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재정에 대한 패러다임 바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여러분 가운데 전적으로 이것은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먹을 양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을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올바르게 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산 동천교회 가서 여기 더 많은 손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빚진 사람은 일단 11조 외에 딴 거 내지 마세요. 필요하면은 주일원금을 내시고 더 이상 내지 마시고 일단 빚부터 처리하시고, 그러나 11조는 자기에게 뭡니까? 심을 씨앗이에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빚 있는 사람 11조에 내지 마십시오. 아유, 광고를 해버렸어요. 이 목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11조 안에서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 빠른 속도로 빚 갚을 것이고, 나중에 이건 지금 빚 없는 사람의 한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것 다 쓰고도 또 더 많이 해서 감사헌금 무슨 헌금 하면서 또 어디 선교사 교회에다가 낼 거 내고도 더 많이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성하게 부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쇠는 11조의 이 열쇠는 빚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 빚이 있으면 모든 게 빚 중심으로 돌아가서 이 못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빚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할 것인데, 이제 돈을 갖다가 써야 되잖아요. 돈 쓸 때에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두 원의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원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린 원. 열린 원은 이제 이렇게 쭉 해서 나의 쓸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세어서 또 생겨요. 이렇게 또 여기 또 만큼 하고 또 하고, 이 열려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요만큼만 돈 쓰려고 갔다가 이것저것 유혹받으면서 이거 월 할부 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요만큼 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만큼 해갖고 빚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빚지는 비결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려면 처음부터 딱 닫힌 원인 거예요. 딱 닫혀갖고 나는 모든 것이 요 한도 내에서만 쓰겠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말해도 지금 아니면 못 사요 라고 말해도 무조건 다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만, 내가 처음 결정한 이것만 끝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께서 여러분에게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김민희 가서 나오셔서는 이제부터 여러분 가운데 할 때인데 아마 12시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각오되어 있습니까? 예, 박수로 다시 환영하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11조를 안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놈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도둑놈. 이미 이 주님 말씀하신 도둑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의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과 법칙이 통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와요. 항상 그 원칙, 그 길, 그 방법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원칙은 뭐였냐면, 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받겠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거는 똑같은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사울 왕이 딴 신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로 사울을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심각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가야 하나님이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 또한 그대로 결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이 먹을 양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300만 원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을 씨가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먹을 양식은 2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30만 원은요, 11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300만 원 몽땅 주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해서 이 300만 원 몽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0만 원 딱 드려서 11조를 드리면 11조에 대한 개념이 맞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맞아요. 몽땅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은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게 틀려버렸어요. 왜?
이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돈이에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11조는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이 뭐랍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 손에서 이미 구분됐어요. 뭐 나의 것으로. 그러니 우리가요 구분할 수가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서 거룩하게 구분돼 버렸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손에서 다 구분된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약 300을 다 줬다 칩시다. 11조가 믿음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300을 다 줬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3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믿음을 안 좋으면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도둑놈이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11조 못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어찌 나의 공급을 믿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문제로 타치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지금 타치하는 거예요. 도둑놈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300을 다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고요. 뭐라고 내가 들었냐면 피드백을 믿음 있는 사람은 완벽한 11조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믿음이 적으면 그 완벽한 11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저 정말 그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믿음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11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당장 때거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1조 안 했어요. 왜? 믿음의 문제니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했어요. 믿음의 문제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믿음의 문제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둑놈아 이런다면 그건 너무 곤란한 얘기예요. 그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문제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생명의 문제다, 이건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새신자 들어오면요 축복받는 길이 11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다 떨어져 볼까면 못 가르쳐. 그리고는 믿음의 문제를 자꾸 가르쳐. 근사님, 장로님, 집사님 믿음이 있어야 11조 합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목사님들 죄가 더 커. 우리가 11조를 떼먹은 거는 이 죄가 50%는 목사님 죄야. 생명의 문제라면 난 믿음 떨어졌어도 안 떼먹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믿음의 문제로 배웠기 때문에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떼먹은 11조 계산해봐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니까. 그래서 제가요 심각해졌어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주님, 이 11조 떼먹은 게 50%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죄가 큽니다. 이 제 50%는 담임 목사님의 머리로 돌리고 이 50%는 제가 받겠습니다. 잘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말씀 맡은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50%를 계산해도 매덕이 되더라고. 이거 50% 계산해야 되잖아요. 왜? 도둑놈인데. 그래 계산하려고 보니까 빚 내지 않고는 계산도 못하겠어. 그래서 어쨌겠어요? 빚 내가지고 11조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다 떼먹은 11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탕감 받기로 결정했어요. 50%는 떨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맹끼고 50%는 탕감 받자. 아버지 죄송한데 빚 내지 말라 하셔서 빚 못 냅니다. 그래서 11조 탕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뭐 다 떼먹은 거 아버지 탕감해 주세요 라고 나갔어요. 저 심각했어요. 그리고요 21일이나 제가요 금식기도 했어요. 하나님한테 도둑짓을 했는데 보통 일인가요? 그리고 제가 다시는 11조를 떼먹지 않았어요. 왜? 이걸 알았어요. 계시가 왔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거는 내 거다, 이거 거룩하게 주고 나를 풍성하기 위해서 씨로 떼서 나에게 이거는 반드시 심으라고 준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손에서 구분되어 있다. 내가 구분할 이 어떤 권리 자체가 없다는 걸 내가 계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많이 떼먹었잖아. 제가 재정학교에서 내가 다 해보니까요, 11조를 가지고 다 나눠서 돼요. 예. 30만 원 가지고 20만 원 11자하고 10만 원 가지고요, 한 5군데 쫙 나눠서 돼요. 감사원금에 넣고 성경금에 넣고, 네, 또 건축원금에 넣고. 예. 지금 헌 목사님이 11조 왜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않고 그 11조를 반땅 해가지고 이 봉투 저 봉투 다 나눠 넣는 거, 그 헌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온전하게 11조 봉투에 11조 해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복 받으니까. 어차피 여러분 돈 헌금하는 거 딱 정해져 있어. 11조잖아. 그건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온전하게 11조 봉투에 다 넣고, 다른 건 못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11조 봉투에 하나님 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탕감 좀 받으십시다. 아,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아침만 21일 금식했어요. 통금식은 안 예, 오늘 탕감 받으십시다. 예, 여러분 재산 좀 많은 사람 있잖아. 빚 안 내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좀 계산하세요. 좀 떼먹은 거, 재산 많은 사람. 예, 근데 재산이 없어가지고 빚 내야 되는 사람, 오늘 이 밤에 다 탕감 받자는 거죠. 재산 많이 쌓아놓고도 탕감 받으려 하지 말고. 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11조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것을 심어서 저에게 풍성하게 주려는 하나님의 이 생각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정확하고 온전한 11조를 제가 하나님의 창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 안으로 제가 영적으로 공급받는 대로 아버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정해버리세요. 그리고 이 밤에 탕감 받아버리십시다.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몰랐어요. 아버지, 정말로 이게 믿음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생명의 문제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들 안에 하나님 11조 때 먹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아버지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하나님 구원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탕감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시즌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11조를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걸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능히 하나님의 그 부여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삶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저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걸 이해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돈을 아버지 제가 심어서 하나님이 부욕케 하는 그 경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이제 C는 이제 해결됐잖아, 그죠? 그럼 이제 먹을 양식이에요. 먹을 양식은 뭐냐면 예산안, 니 다 먹어라, 지금 이래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 270만 원 가지고는요, 양껏 먹으면 됩니다. 네, 27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열린 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닫힌 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열린 원은요, 예산이 없이 사는 사람을 열린 원이다. 그 다음 이 27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딱 세워서 사는 사람을 닫힌 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열린 원의 사람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고등어 한 마리 사러 어디 가냐면은 신세계 백화점에 이마트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목표는 고등어 한 마리예요. 고등어 한 마리,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장 보는 거는 목표가 10,000원이에요. 고등어 한 마리 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마트 가려고 신세계 백화점 딱 들어가는 순간 꿈에로 그리던 똥가방이 세일을 한대요. 이 똥가방이 늘 300만 원씩 했는 똥가방인데, 여러분 10개 한정 수량에 30만 원에 준대. 어째 되겠어요? 이 갈등이 무엇이 되는 거야?
아, 그래도 30만 원 조금 버거운데 안 되지 하고 발길을 돌리면 뭐랍니까? 사모님 10개월 무이자 이러잖아. 그러면 섰다가 10개월 무이자 한 달에 3만 원. 아, 그 3만 원 정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고등어 10,000원어치 사러 갔다 똥가방 하나 지르는, 카드로 지르나 안 지르나? 질르죠. 안 지른다는 독한 사람 어디 있어? 네, 그 카드로 질러가지고 10개월 무이자가 똥가방 하나 메고 또 가는 거야. 가다 보면은 또 뭐가 생겨요. 또 뭐 내가 꿈에 또 그리던 밍크 코트가 나와 있잖아. 이 밍크 코트를 내가 꿈에도 그렸는데, 야, 이것이요, 아시죠? 최고 좋은 거, 이것이 지금 80% 세일하는데 한정 수량 5개가 있대. 1,000만 원짜리가 80% 세일하면 얼마입니까? 200만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 또 지르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말이냐면 원이 커진다는 거예요. 원이 충동 구매가 들어간다. 충동 구매. 이 충동 구매가 들어가가지고 이 원이 처음에는 10,000원이었는데 얼마 30만 원 되고 50만 원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카드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예산이 없이 열린 원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 구매는요 만몬이 일으키는 겁니다. 충동 구매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앞에 갖다 주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러분을 돈으로 노예 묶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카드 할부시켜서 카드 돈 갚는다고 여러분 힘 다 빼게 만들어요. 돈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다달이 3개월 할부해가지고 평생 카드 인생입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계속 만몰이 이렇게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돈에 묶기 위해서 그래요. 충동 구매를 여러분이 똥을 선택하는 순간요, 여러분은요 그 똥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택하는 순간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날을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동 구매는요 가장 강력하게 만몬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요 백화점을 저는 만몬의 성전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동대문에 있는 이 제품도 백화점에 갖다 놓고 뭐 라이트 하나 딱 붙여버리면 그거 완전 백화점 물건 되는 거예요. 이 만몬의 성전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뭘 연구하냐면 어쩌면 여러분 주머니를 다 털어낼까, 이것만 날마다 궁리해요. 그래서 물건을요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하면 그게 있어 보인다니까, 뒤집었다가 엎었다 하면 그게 또 달라 보인다니까요. 왜? 조명빨을 또 다 주는 거야. 막 사고 싶은 충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여러분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백화점 갈 때는 내가 지금 만몬의 성전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반드시 하고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카드 다 집에 넣고, 예, 10,000원짜리 하나 딱 집어 넣어가지고 고동 한 마리 사러 갔는데 똥가방이 있는 거야. 그럼 어찌 할래요? 카드 집에 다 놨어. 그런데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똥가방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선택 시작. 예, 몇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 예, 빨리 전화가 여보 빨리 그 카드 좀 가져와 이러는 사람. 두 번째 선택, 적시로 카드 발급받는다.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 아유 그림의 떡이다, 잘 또 카드 안 가져왔지. 뭔 선택하실래요? 세 번째 선택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네.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장사 없어요. 충동 구매 오면 여러분은 성부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 왜 못 들어갑니까? 겸손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의 바운다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의 재물을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져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충동 구매를 여러분이 절제할 수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옮겨놓으면 다 타락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는 반드시 절제돼야 됩니다. 반드시 거부해야 돼요. 계획을 세우세요. 사고 싶으면. 그래서 그걸 사시면 돼요. 그런데 충동 구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밤을 지나가면서요 카드를 좀 다 잘라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빚진 사람이 있다면 카드 잘라보면 3개월만 어렵지요. 3개월 지나면 돈이 막 남기 시작해요. 예. 심각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워크북을 가지고요, 이 지금 먹을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불어나게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성부 안에 들어갈 것이며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제어할 것인가 계속 볼 텐데요, 이 중에 하나가요 강력하게 빚 갚는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워크북 안에는요 여러분이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에서 6개월 차
6개월 차로 다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재정학교 워커북을 받으셨을 거예요. 구입하셨을 텐데 여기에 구성을 보면은 이 워커북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6개월 차 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이 묵상집이 있어요. 묵상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이 2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2권은요, 여러분,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우리가 안에 넣어야 된다고 이제까지 계속 배웠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루기 위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내 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집은 2달간 돈에 대한 모든 구절을 지금 일단 중요한 거를 다 뽑아놨어요. 60개를 뽑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매일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묵상집 1 한번 봐보세요. 묵상집 1 한번 봐보면은, 자, 묵상집 1 봐보면은 첫째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제목 좋은 땅에 심어라. 이래서 쭉 해가 묵상하는데, 묵상 샘플입니다. 제일 앞장이. 그죠? 샘플 적어놨죠? 그러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한 3번 정도 읽으시면은, 그리고 아버지, 이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좀 잠잠하게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 마음 안에 나의 마음을 심어주고 싶다. 그래서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착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한 마음, 이걸 내가 너 안에 심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내 말을 하나님 엄청 들으면 눈물이 막 나요. 감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넣어주고 싶다라고 말씀했다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한 적용은 뭡니까? 매일 말씀을 내가 이제 알고 암송하고 외우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나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나는 이 3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갈망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될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선택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으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뭐가 착한 겁니까? 뭐가 좋은 마음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매 순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요 100번 정도 선택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매 순간 선택. 버스를 타야 되는가 택시를 타야 되는가도 선택인 거죠. 돈이 없는데 택시를 타야 되는가, 이것도 선택인 거죠. 매 순간 하루를 살면서 100번 정도 선택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나는 오늘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1개, 2개 정도를 오늘 반드시 내가 이걸 적용하겠다, 이걸 적용점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중보 기도 노트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기도 제목은 뭔가? 하나님이 본문이 뭡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 얘기했습니까? 착하고 선한 마음을 넣어주고 싶다 했는데 내게 필요한 기도 제목 뭡니까? 난 완악해.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잘해. 그러면 난 뭐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넣어주신다 하니 저는 지금부터 착한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의 착한 마음을 더 넣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왜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필요했는가? 있죠. 왜 필요합니까? 왜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까? 나 완악하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묵상집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계속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 미천 드러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던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찌꺼기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이 이제 살고 이거는 이제 저녁에 이제 적는 거잖아요. 묵상은 아침에 하고 저녁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착한 마음을 넣어주겠다는데 오늘 적용점이 내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 이게 적용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 제목이 아버지 이 완악한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 마음 달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살아보고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걸 선택했을 텐데 내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승리감이 있어요.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하실까요? 저녁에 아버지 제가 오늘 승리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고맙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맙다 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맙다. 그러면 여러분 펑펑 울걸요. 이렇게 묵상한다는 그 샘플이 한 묵상 집당 샘플이 4개가 실려 있는데요. 이 샘플 4개 묵상은 우리 서성님 홍성근 목사님의 묵상집을 샘플로 올려놨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시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이 재물을 받는 훈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 자, 이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훈련이 말씀 통독입니다. 말씀 읽기. 그래서 그거는 12월 말에 규장 출판사에서 뭐가 나온다? 말씀 간통 100일 통독. 예, 그거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와 그거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구입하셔서 꼭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구성된 게 뭐가 있냐면 1일 검전 출납부. 예, 이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또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거 이 하늘은행 통장 이래서 이것이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3개. 그리고 여러분 봉투 있죠? 봉투. 이 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가요. 한 세트가 5장이에요. 한 세트가 5장인데 6개월을 훈련할 수 있도록 30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는가를 제가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금통이 있어요. 이 저금통은 OK 저금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OK 저금통. 이 OK 저금통은요. OK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 저금통을 넣는데 이 저금통 사용 방법은요. 여러분 식탁 있죠? 식탁에서 저금통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항상 이 저금통이 식탁 위에 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재정의 원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OK 이 운동이 뭔지를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이 OK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객들 그리고 통일 펀드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선교 헌금을 하는 거 여러 가지 OK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OK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여기에 동전을 넣든 1,000원짜리를 넣든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으세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아침에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면서 넣을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친구이신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게 저희들이 심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심은 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달에 아무리 넣어줘도 2달에 한 통은 저금하자. 그래서 2달에 한 통이 목표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해서 여기 꽉 차면요. 여러분이 품돈이 들어가요. 500원짜리 들어가고 100원짜리 들어가고 어떤 날 1,000원짜리 들어가잖아요. 얼마 들어갈까요? 8만 원에서 1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2달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10만 원 투자해 봅니까? 그 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품돈이었어요. 근데 품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걸 무브먼트로 일으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걸 운동을 하되 교회로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다 모아진 사람은 교회로 가져오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저금통을 가져가는 거죠. 다 저금된 거는 내려놓고 새 저금통 가져가서 또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걸 가지고 3가지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돕고 통일 펀드 준비하고 선교지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OK 저금통. 이것을 목적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교회적으로 이게 운동이 안 일어나면요. 개인이 2달에 한 번 다 되면 그걸 들고요. 지하철을 타든 어디를 가든 아버지 오늘 이 OK 저금통이 꽉 찼습니다. 제가 어디로 흘러보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시오 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
성빈에게 줄 수 있고 성교헌금 할 수 있고 어디 할 수 있나, 뭐 가난한 사람 만나면 그걸 가지고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사실은 써보면요, 이거 열었다 닫았다 안 되는 거 있죠. 뚜껑 안 열리는 거, 이게 사실 최고 좋아요. 단점은 뚜껑이 안 열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아서 그걸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점은 뭔지 압니까? 들어간 돈은 안 꺼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뚜껑이 열리면요, 내가 우리 간사 집에 한번 갔는데요, 뚜껑 열리는 저금통을 오케이 저금통으로 줘놨더니 돈을 했는데 뭐가 왔냐면 택배가 왔어요. 착불로 5,000원이래. 그러니까 지갑 뒤져보더니 5,000원이 없다고 바로, 세상에, 바로 오케이 저금통 뚜껑 열더니 5,000원 꺼내가 주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결코 교회에서 살 때 뚜껑 열리는 거 하지 마세요. 가급적 뚜껑 안 열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저금통. 자, 그럼 우리가 워크북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워크북을 좀 보십시다. 이 재정학교 워크북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한 거 있죠. 이 질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재정학교 워크북 제일 뒷면에 가면은요, 질문들을 다 수록해 놨어요. 웬만큼 궁금한 것들은 다 여기 수록해 놨는데 그게 14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질문과 답을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를 어디로 가냐면은 이 1개월 차 훈련으로 가봅시다. 1개월 차 페이지로는 59페이지입니다. 1개월 차 훈련 앞에 간증문이 하나 실려 있고 2개월 차 훈련 앞에 또 간증문이 실려 있어요. 이렇게 살았더니 나 안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하는 실명 간증문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학교에서 이제 이 공부하면서 실어놓은 간증문입니다. 자, 59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자, 카메라 이게 1개월 차 훈련 보이죠? 이 1개월 차 훈련 안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상 소득원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예상 소득원 작성하는 방법은 페이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볼까요? 페이지 43페이지. 이 페이지 43페이지를 보니까 예상 소득원 작성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 소득원과 실제 소득은 다릅니다. 제가 뭐 임대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임대 받은 사람이 월세를 안 주면 그거는 실제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내가 원래 들어와야 되는 수익, 예상 수익을 그 전에 다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익이 들어온 거 있죠. 이 실제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예산안, 그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이 61페이지에 믿음의 예산안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이 61페이지에 믿음의 예산안 짜는데 1개월 차 예산을 짜는데 이 믿음의 예산안 짜는 방법은 페이지 45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니까 믿음의 예산안은 어떻게 짜는가 한번 봐보십시다.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 예산안은 네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의무사항, 두 번째 필요사항, 세 번째 하늘은행 통장에 심는 것, 네 번째 요망사항,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의무사항은요 반드시 지출 1순위예요. 지출, 다른 거 지출 못해도 반드시 의무사항은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11조, 그 다음 빚을 갚는 빚청산,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헌금, 공과금, 세금, 부모님 용돈 이래 돼 있는데 부모님 용돈이 무슨 의무사항이고 요망사항이지,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섬기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그래요. 뭔가 한 20만 원 드리거나 최하 10만 원 드려야 부모님 용돈이지, 이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고 저는 돈이 없을 때요 그냥 10,000원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몽땅 전화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째 됩니까? 자식 목소리 듣는 게 최고의 낙인 거예요. 최고의 낙.
이렇게 이 부모님 용돈이란 뜻이 뭔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은 정말 부모님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큼 용돈으로 섬기시고, 또 더 안 되는 사람은 두부 한 모라도 사가지고 갈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용돈을 의무사항으로 넣으시기 바래요. 그 필요사항은 생필품,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생필품, 뭐 교통비, 이 지금 용돈은 뭐죠? 항목들은 여러분이 바꾸어도 됩니다. 교통비, 교육비,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저축해야 됩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몇 프로를 저축할까? 월급에 몇 프로를 저축할까? 자, 월급에 300만 원이에요. 월급이 30만 원 빠지기 전에 300만 원에 계산해서 나는 얼마를 저축하면 될까? 제가 빚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기를요, 최하 20%는 저축해라 하는 거예요. 최하 20%. 20%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네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요 10%로 살고 90% 헌금하는 삶이요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하라고요? 20만 원 저축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받으면 60만 원을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가 선용비, 개인 용돈 이런 것도 아빠는 얼마, 엄마는 얼마, 아이는 얼마가 다 분류해서 필요사항을 적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재물이 불어나고 달라지는 것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하늘은행, 여기에서 여러분 재물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이 하늘은행 통장을 여러분, 지금 이 하늘은행 통장이잖아요. 이 지금 좋은 땅 하늘은행은 이 통장에다가 기록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될 텐데요. 이 통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은행 이러고 은행장 이름이 나와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자율이 나와 있어요. 보통 신한은행, 국민은행, 조은은행 가면 이자율 몇 프로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인가 하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이 통장에 지금 입금할 건데 정말로 30배인가? 우리 좀 다이나믹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니면요 말이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30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적고 자기 이름 적고 그 밑에 보면은 가입한 날짜도 좀 적고 그 밑에 보면 소그룹명,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요 재정 워크북 가지고 여러분이 훈련할 때는요 개인으로 하는 거는 약해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삼겹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명에서 5명 사이로. 그래서 이 소그룹으로 이걸 시작해야만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소그룹을 먼저 형성하면 좋겠어요. 소그룹을 형성해서 무엇을 하냐면 단체 카톡방 이런 거 있잖아요.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묵상한 것 중에 내가 은혜 받은 걸 간단하게 그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본문으로 묵상하는데 완전 다른 관점으로 은혜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떠냐면 더 풍성해져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조에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능한 거 3장을 정하든 5장을 정하든 10장을 정하든 매일 우리가 묵상과 함께 성경은 3장 읽자 이러면 거기에 나는 오늘 성경 3장 읽었습니다 하고 체킹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 카톡방이 묶여있기 때문에 안 읽을 수가 없어. 예, 일단 올려야 되니까. 예, 4명이 눈을 뻘겋게 뜨고 나를 보고 있어. 왜? 같이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떠냐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는 성경 오늘 몇 장부터 몇 장 읽었습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체 카톡방에서 이제 이 은혜를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이 5명이 모여요. 그리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만나는데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 그거 듣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은 지금 소망이 충만하거든요. 예, 이 지금 30배 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게 소망이 충만한데 내 혼자 신세 타령하면요 그 전체 분위기를 팍 깔아치는 거예요. 그때는 신세 타령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만나서 2시간 3시간 동안 뭐 밥 먹고 떠들고 하지 말고요, 우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공급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은 기분 좋아서 더 자랑할 수 있는 건덕지를 계속 준다니까.
그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만났을 때는 소망이 충만하고 재정에 대한 결과와 이 재정에 대한 놀라운 이 경험들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눌 때 이제 기도하고 같이 소그룹이 서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이 하늘은행 통장에 여러분이 이제 입금할 텐데요. 이제 여기 통장 한 페이지를 넘어보면은 입금이 있고 출금 내용이 있는데, 이 입금 내용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입금하는 거예요. 자자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입금한다. 예?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입금한다, 하고 싶어서 막 한다, 그게 아니고, 여기 입금할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가난한 사람 딱 봤는데 저기 10,000원을 좀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냥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막 가슴이 그냥 막 절절하게 미어와. 그럴 때 본인만 알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본인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를 빼곡하게 적어 놓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10,000원 적어놓고 잔액 10,000원 적어놔요. 그리고 혹시 나한테 2개 영양크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막 나를 너무 감동시켜가지고 이 영양크림 하나 들고 저 근사님 좀 갖다 줘라. 근데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적어요. 영양크림을 적고 근사님 누구한테 줬는지 하나님이 말씀한 걸 적고 영양크림을 돈으로 환산하세요. 50,000원이면 50,000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통계 자료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감자가 20개 있었는데 감자 10개를 들고 누구를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 근데 여러분이 남사시를 끌어 다른 것도 아니고 감자 10개를 들고 교회 어째 가노? 그러지 마세요. 네, 감자 1개라도요 들고요 그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이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할 때는요, 그게 하찮아 보여도 그 사람한테는요 최고의 선물이 되고요 최고의 위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커피 한 잔 가지고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커피 한 잔 가지고. 그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네. 어떤 사람은요 수박 한 덩어리 먹고 싶을 때 했는데 그 돈을 없어가 수박을 못 사봤는데 누가 수박 한 덩어리 들고 왔는데요, 간증하는데 보니까 설화수에 하나님처럼 감격해 간증하더라니까요. 그거 아무도 몰라. 네.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적고 마지막에 매달 통계를 냅니다. 매달 통계에 내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얼마를 입금했는가 입금을 적어요. 그러면 보통 30,000원, 50,000원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적고 그 옆에 출금 내용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출금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놀라실걸요. 충격받으실걸요.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이 다 사실이었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실걸요. 이 출금 내용을 적기 시작하는데 뭔가 여러분에게 누가 섬겼다 이러면 그거 다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돈이 나가지 않고, 예를 들면 누가 오늘 자매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싶어요 이러면 6,000원 적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섬김 받은 거 6,000원. 뭔 말 이해되죠? 누가 나한테 영양크림을 줬어요. 그러면 그걸 적어요. 예, 하나님이 다 감동해가지고 날 섬기게 해줘요. 우리 안에 착한 게 있다 없다 성경에 보니까요 속여가지고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죄 지으면서. 그래서 이 안에 뭔가 우리한테 오는 거는요 다 뭐냐면은 주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 쌀 한 포대 줬다 이러면 또 쌀 한 포대를 다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적기 시작해요. 이걸 훈련하기 시작하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늘 없는 줄 알았고 늘 모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 제주도 있을 때 말입니다. 이걸 적기 시작하고 딱 보니까 내 그 적어놓은 거 안 가져왔다. 집에 있는데 그 딱 보니까요 이래 적어놨어요. 눈가 사탕 1개, 짜장 범벅 1개, 바나나 1개, 초코파이 1개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가 사탕 하나를 내가 10원으로 계산해놨고 바나나 1개를 내가 100원으로 계산해놨더라고요. 그래가 쭉 했는데 누가 뭐 전혀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부여했는지. 근데 그걸 한 달 통계를 탁 내니까요 280만 원. 제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심은 거 빵원. 심은 거 하나도 안 심었어요. 죄송한데 뭐가 있어야 심지. 예, 근데 뭘로 심었냐? 정말로 전도로 심었습니다. 네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줄게 이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못 심어서 전도로 심었어요. 그 심은 걸 적었어요. 오늘
2명한테 복음 전함. 가치를 주님 알아서 해줘서. 이러고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죠? 내가 나중에는 이제 돈으로 신기 시작하는 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출금 비율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금의 이 금액이 늘어갈수록 출금이 배가 된다는 사실에 충격받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출금은 반드시 무엇을 적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 직장을 통해서 주시면 직장 금액, 월급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하는 사람은 순수 이익을 적습니다. 그래서 토탈 장기를 내보세요. 그리고 계속 1달, 2달, 3달 가보세요. 이 지금 출금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눈으로 정말로 확인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에게 재물을 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해봐야 그때서야 사라진다니까요. 그때서야. 그래서 이거는요, 작은 훈련이 아니에요. 굉장한 훈련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예산안을 여러분이 짰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예산안을 짜면은 이제는 그 예산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통장으로 돈이 300만 원 들어오잖아요. 이 300만 원 들어오는 거 그 통장에 일주일 지나면 어째 됩니까? 자동이체 다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빚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걸 훈련할 때 통장 계좌번호 바꿔야 돼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는 통장으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산안 짠 거 있죠. 이 굉장히 강력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산안 짠 대로 자동이체 된 거 있잖아요. 뭐 얼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 예산을 짰을 거 아니에요. 필요사항에. 그러면요, 봉투에다가 그 예산안 짠 거 의무사항 봉투에다가 뒤에 한번 봐보세요. 이 뒤에 보면은 여러분이 예산 짠 걸 다 위에 칸에는 다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11조 30만 원, 빚 갚는 거 50만 원, 그리고 이것을 언제 지출할 것인가 지출 예정일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돈을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로 몽땅 바꿔서 여러분이 의무사항을 짰던 그 금액만큼 의무사항에 돈을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지출할 때 그 위에 항목대로 밑에 그대로 지출하는 걸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봉투에 돈이 항상 무엇이 지출됐고 무엇이 지출 안 된 이 잔액을 항상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자금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통장에 돈을 몽땅 놔놓으면요, 자금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절대로 안 남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6개월까지는요, 이 봉투로 훈련해야만이 영적 근육이 생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 좀 해주세요. 아니면 실패합니다. 어디서 성패가 좌우하냐면요, 봉투를 쓰는가 쓰지 않는가에서 여기서 좌우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서 이제 요망사항 봉투에 가가지고는 엄마, 아빠, 아들이 요망사항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요망사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거. 어떤 사람은 컴퓨터나 카메라가 필요사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망사항일 수 있어요. 그런 걸 아빠는 카메라, 엄마는 밍크코드, 아들은 컴퓨터 뭐 이런 걸 딱 적는 거예요. 적고 요망사항 토탈 해보니까 500만 원이야. 요망사항을 하려면. 그러면 여러분이 재정을 얼마부터 요망사항에 넣어야 되겠어요? 아빠를 위해서 10,000원, 엄마 밍크코드 300만 원짜리 살 건데 10,000원, 아이의 컴퓨터 150만 원짜리 살 건데 10,000원. 그럼 여러분 계산법은 뭡니까? 엄마 밍크코드 사는데 30년 걸리겠다. 이 계산법이에요. 우리의 계산법. 왜 10,000원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계산법? 여러분 충격받을걸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초자연적으로 요망사항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밍크코트를 적으면요, 밍크코트가 플로잉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선물 들어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채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돈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산법으로 요망사항을 하기 위해서 재정만 배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예산안을 살기 시작하면 이 요망사항은 아주 그냥 급속하게 채워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면서 여윳돈이 막 들어와요. 여윳돈. 누가 그냥 줘. 한 달 분명히 300만 원 예산으로 다 짰는데 여윳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아이고 감사하네 이러는 거예요. 자, 여윳돈 들어왔습니다. 왜? 여윳돈 왜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재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부으시는데 이 파이프라인 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이 땅에서 구멍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달하려고 하는데 파이프라인에 300만 원 들어가면은 마스터카드로 다 빠져나가, 비자 카드로 다 빠져나가, 자동차 할부 먹으면 다 빠져나가. 나한테 오는 거 남지를 않아. 예, 뭔 말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이 모든 이 구멍 새는 구멍을 좀 막으려고 지금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빚을 갚으려고 결정하면은 이 3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하나님이요 돈으로 보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돈을요 어느 날 150만 원이 추가로 나온 거예요. 뭐 보너스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 300에 플러스 150을 하나님이 더 넣어주는데, 와 보너스 받았다, 너무 감사하네, 우리 해외여행 좀 가자 이러니까, 와 150만 원 남았다, 우리 TV 바꾸자, 냉장고 바꾸자. 이거는 뭐냐면요 터진 구멍에 더 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왜 보너스를 주냐면요 뭐 터진 구멍 좀 막아라고 주는 거예요. 빚 빨리 갚아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줄 때는요 여윳돈 모으기 봉투가 있어요. 이해되죠? 무조건 안 쓴다, 그 단어는 무조건 안 써. 무조건 여윳돈 모으기 봉투에 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한 달 이제 끝나면요 그 다음 달 예산에 여윳돈 모으기 봉투의 돈과 300만 원을 합산해가지고 믿음의 예산을 또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윳돈 모으기 봉투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지출해야 됩니까? 빚 갚는 데 거의 다 투자하는 거예요. 처음에 첫 달은 빚 갚는 게 30만 원이었다면 그 다음 달은 60만 원 되는 거예요. 왜? 여윳돈에 돈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리고 요망사항 중에 꼭 하나님이 지정 플로잉으로 하면 이 여윳돈 모으는 걸로 요망사항에 조금 더 배정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이 봉투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봉투를 가지고 여러분이요 6개월에서 최하 1년을 하게 되면 믿음의 영적 근육이 딱 붙어요. 그래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봉투마다요 좀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요 봉투마다 돈이 다 남기 시작해요. 뭔 말 이해돼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산을 좀 잘못 짰어. 필요사항은 여러분 먹고 사는 건데 다른 데 봉투에 다 돈이 남았는데 필요사항의 봉투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제로가 돼버렸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른 데 지금 요망사항에도 보니까 5만 원 들어가 있고 여윳돈 모으기에도 돈이 들어가 있어. 근데 필요사항에만 봉투와 제로가 됐는데 아직도 일주일이 남았어. 그러면 이 옆집 봉투 거 꼬아야 됩니까? 빚도 빚져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이 봉투에 돈 안 건듭니다.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아버지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내 이웃의 봉투는 절대로 탐하면 안 돼.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해요. 주님 지혜 주십시오. 제가 이 일주일을 이 필요사항의 봉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 주님이 지혜를 줘요. 너 냉동실 털어봐라 이렇게. 그러면 냉동실 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지혜를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이 막 소고기 끊어오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이 막 뭐 공급하기 시작해요.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봉투에 각각의 봉투에 모자랄 때 남의 봉투의 것을 빌려와서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믿음의 삶은 못 살아요. 예, 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봉투에 돈이 무지 많기 때문에 빚 갚는 속도가요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해요.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6개월 지나면은 이 봉투를 계속 쓸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1년이 지나면 봉투를 계속 쓸 것인가? 아니요. 이제 6개월을 성공했다, 정말 친실하게 잘했다 하면요 6개월을 1년을 성공한 사람은요 이것을 몽땅 통장으로 바꿉니다. 그때부터 필요사항 통장, 요망사항 통장, 이 통장으로 5개를 딱 바꿔요. 그래서 그만큼 그 통장에 돈을 따다닥 분배를 해서 쓰기 시작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정산하기 시작할 때 남아있는 잔고 있죠. 그 몽땅 털어 여윳돈 통장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건육이 생길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동안 하면요, 여러분 평생이 부유해집니다. 빚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갚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처음부터 봉투 안 하고 바로 통장으로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사람 실패합니다. 안 돼요. 왜? 자금의 흐름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실패는 통장, 이 봉투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봉투로 꼭 훈련하시기를 바래요. 예. 그리고 각각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규장 값피플 안에서만요 따로따로 팔아요. 이거 뭐 3권 묶어가지고 6,000원 뭐 이렇게 각각 구입할 수 있어요. 더 필요한 사람만. 예, 그리고 하늘은행 봉투 이런 거 다 각각 구입할 수 있어요. 처음에 세트로 쓰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은 낱개로 구입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빚 갚는 프로젝트를 한번 봐보자는 거죠. 자, 뒤에 한번 봐보십시다. 믿음의 예산안 이제 넘어가고, 자산 및 부채 현황 그 작성 방법은 49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산 현황 쭉 다 적고, 그 다음 내가 부채가 뭐가 있는가 다 적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51페이지에 보면은요, 부채를 내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어떤 걸 먼저 갚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채 항목과 금액을 여러분이 쭉 다 적어 보시고, 그 다음 이 다 적어 놓고 이 부채를 가지고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상환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어느 부채를 먼저 1순위로 갚을까, 어느 부채를 2순위로 갚을까, 이 부채를 정하는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기 찌끔 저기 찌끔 저기 찌끔. 내가 부채 갚는데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빚 갚기로 결정했는데 10만 원씩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주면 부채 안 갚아져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타겟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금액이 작은 것이 우선입니다. 만일 집이 있는데, 집이 있고 카드 할부가 있다 이러면은, 집은 덩치도 크고 은행 이율도 뭐 4.5%인데 카드론 대출은 금액도 작고 은행 이율도 19%예요. 그럼 뭐 갚아야 돼요? 당연히 카드론을 먼저 갚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 부채 상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순서가 뭐냐, 그게 쭉 다 나와 있어요. 이자율을 높은 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부채가 적은 것을 우선시하고, 위험한 것 이거 안 갚으면 막 경매 넘어가고 이런 것들 순서대로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금융권 부채가 개인의 부채보다 우선합니다. 예, 개인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탕감 받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탕감 받으시고 이자는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멈춰달라고, 원금부터 갚기 시작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개인 부채의 이자부터 갚으려면 여러분 못 갚는 거 아시죠? 이자 갚다 끝납니다. 미안하지만 원금부터 갚겠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쇼부를 봐야 됩니다. 예, 합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있으면은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0만 원 같으면 이 이자는 일단 멈춰달라고, 나는 원금부터 갚겠다고. 이래서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을 이 관계 안에서 이끌어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해주시던데요, 제 경험상.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그 순위대로 반드시 빚 갚는 걸 이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걸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하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갚습니다. 소망이 절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주의점은 뭐냐면요, 마중물 돈을 마련한다. 이 마중물 돈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게 펌프 알죠? 펌프를 막 퍼올릴 때 물이 없을 때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넣는 걸 마중물이라잖아요. 그러니 큰 물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된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은요 최하 한 달에서 2달 생활비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근데 기업으로 말하면요 최하 2달에서 3달을 아무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중물 통장을 만드는데요, 보통 집 같으면
한 달 같으면 한 1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를 먼저 우선해서 만들어가지고 마중물 통장에 만들어가 돈을 넣어놓고, 이 돈은 절대로 없는 돈이에요. 뭐라고요? 없는 돈이에요. 뭐라고요? 없는 돈이에요. 절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 만들어놔요. 왜? 생명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은요,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그게 응답하는데, 내 믿음의 영적 근육이 안 기다려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다가 그 문제가 딱 부딪히면 바로 카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와르륵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 또 생명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저히 나의 믿음의 근육이 약할 때, 그때 마중물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 마중물은 썼으면 또 그만큼을 채워놔야 돼요. 이 마중물은요, 여러분이 안 쓰는 돈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중물을 만들었어요.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여러분 놀랍죠? 주님이 빚 갚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빚을 갚으려면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전략은 오늘부터 더 이상 빚내지 마라.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빚을 갚으려면 첫째, 오늘부터 10원도 더 이상 빚내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전략, 오늘부터 빚 갚아라. 뭐라고요? 오늘부터 당장 빚 갚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예산한 대로, 철저하게 예산한 대로 사용해라. 이거예요. 빚 있는 사람의 3가지 전략이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믿음의 예산안을 가지고 제가 성부 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저한테 말할 때, 너는 오늘부터 빚내지 마라! 이럴 때 제가요, 예스, 아멘 했어요. 왜? 빚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건 너무 간단해. 아버지, 아멘. 오늘부터 빚 안 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 빚 갚아라. 이게 고민이야. 왜? 10원도 없었는데 뭘로 갚아요? 세 번째, 믿음의 예산안으로 살아라. 이것도 알겠어. 근데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빚 갚아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빚 갚아라는데 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근데 딱 집안 전체에 10,000원짜리 하나 있었어요. 그 주님한테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안 전체가 이게 10,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빚 갚아라. 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니 아버지, 그 번호표 나눠준 그 사람이 6억인데요. 6억. 6억을 어떻게 10,000원짜리로 갚습니까? 근데 갚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야 됩니까? 나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빚 갚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진수성찬 차려놨더라고요. 또 가니까 뭐 밥이 목구멍에 들어갑니까? 먹는 둥, 마는 둥. 그 다음에 과일상 나오고 커피상 나오고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나 지금도 그거 진짜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와, 사고를 내가 치고요, 수치도 내가 다 당하고. 그래서 10,000원짜리 넣은 봉투를 제가 이렇게 드렸죠. 이렇게. 그게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대. 이렇게 빚을 갚으러 왔다고. 그 한 1억 수표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 사장님 고맙다고 10,000원짜리를 봉투에서 딱 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장님이 열 엄청 받은 거야. 그 10,000원짜리 딱 나오는 순간 사장님 김 사장님 이러더니 바로 이 여자가 이렇게 나와. 이 여자가 그러더니 10,000원짜리를 확 구겨더라고요. 그리고 내 얼굴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이 여자가 지금 누구 놀리냐? 이러는 거예요. 누구 놀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근데 이 박 사장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 제가요, 할 수 없이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를 제가 폈죠.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드리면서 제가 보증 서가지고 그래 됐거든요. 사장님, 제 이 10,000원짜리가 우리 집의 전 재산이라고. 눈물 펑펑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 때 또 전 재산 가져오겠다. 다음에 올 때 또 전 재산 가져오겠다. 이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제 뚜껑이 열려가 완전히 폭발해 버려가지고 고함을 한번 빡 지르는데 나가! 이러는 거예요. 나가. 저는 그게 하나의 음성이 돼.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만일 너 빚 갚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마 있어봐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나가라 할 때요 후딱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자연 세계 안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제가 위로를 무지 받았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빠른 속도를 갚아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 그 박사장한테 그 다음에 10만 원도 주고요 100만 원도 붙이고 이러니까 이 박사장이 너무 감동해가 3억은 탕감해 주더라니까. 그만 갚아래. 예, 나의 성실한 걸 보고 이제 그만 갚아래. 왜? 보증서 쓰니까. 예, 그만 갚아래. 그 하나님은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탕감도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빚 갚는 자세는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1000만 원 빚이 있으면요 10,000원부터 갚기 시작해야 갚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한 그래도 100만 원 이상에 갚지. 아니요 그 100만 원 안 온다니까. 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 소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아들한테 제가 얘기했나요? 청바지 입힌 거? 얘기 안 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땐 돈을 벌 때예요. 돈이 이제 넉넉할 때예요. 근데도 지금 우리 형제가 저기 와 있으니까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 바자회에 데리고 갔어요. 바자회에 데리고 가서 500원짜리 청바지를 사 입히고 아름다운 가게에 가서 500원짜리 청바지를 사 입고 저는요 흰 와이사스 하나에 까만 바지 외에는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유니폼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빚 갚을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요 늘 그걸 깨끗하게 세탁해가. 근데 부잣집에서 다 바자회를 내놓으니까 500원짜리가 뭐 켈빈 클라인이야. 500원짜리가 리바이스고. 이 아이가 그걸 다 입어준 거예요. 그리고 빚 갚는 날 제가 너무 감격해가 이 아이 손을 잡고 백화점 갔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빚 갚는 날까지 저 옷 안 사 입었어요. 예, 하나님이 정인이시고 우리 신랑이 정인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김치만 먹기로 결정했죠. 예, 밥하고 제가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돈 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엄마 김치에 돼지고기 좀 넣어주세요. 제가 못 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빚 갚을 때까지 주인 바꿀 때까지 못 쓴다.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주인 바꾸는 그날까지 내가 김치와 정말 밥만 먹을게요 이러는데 김치와 밥만 안 먹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돈 지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옷도요 싹 다 바자의 옷이었어요. 500원, 200원, 100원 이런 것들 다 빨아서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 빚을 다 갖고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백화점 가가지고 유진아 오늘 너가 원하는 청바지 엄마가 사줄게. 너 원하는 대로 다 골라봐라. 이러니까 이 아이가 청바지를 막 고른데 그때 애가 어렸을 때 청바지를 막 고르면서 그 택을 봤죠. 청바지 택을 보더니 그게 보니까 40-50만 원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애가 보더니 충격받은 거예요. 엄마 리바이스는 500원 아니에요? 그러던 이 아이가 노턴이 내 손을 잡고 엄마 제가 사고 싶은 청바지가 있대. 그리고 지하상가 데려가서 잼뱅이라는 청바지 그때 2만 몇천 원 할 때 그걸 애가 사 입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제가 지금 몇십 배 비싼 청바지를 사 입어서 죄송해요. 와, 여러분 너무 미안했어요 걔한테. 근데 이 아이한테 그 상처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전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더 이상 빚내지 마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그거였어요. 안 쓰고 정말 안 먹고 빚 갚는데 올인하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의 재물을 1억을 푸니까 내 쓸 거 다 쓰고 빚 절대 못 갚습니다. 안 갚아집니다. 하나님의 1억이 안 풀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는데 정말로 주인 바꾸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만mon을 끊고 나만은 주인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태도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돈을 주신다? 항상 영적 세계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가? 이러면 1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의 능력 1억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돼요. 그건 나는 안 먹고 안 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돈을 버는데도 말입니다. 수천만 원 벌어도 마찬가지 안 먹고 안 썼습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근데요, 지금도 잘 안 먹고 안 써요. 제가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첫날 입었던 거 또 입고 왔잖아. 이렇게 잘 안 써요. 정말로. 그런데 제가 가난한 자에게 주거나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줄 때는요, 제가 너무 풍족하게 잘 줘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정인이시죠. 근데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해요. 근데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빚내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잖아요. 빚내줄 사람이 있어야 빚내지. 아멘. 아버지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이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면요, 여러분, 사단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고, 이 상황들이요, 믿음으로 못 살게끔 우리를 절망시키려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저도 생겼어요. 우리 유진 형제님이요, 제주도에서 있을 때 이 자전거를 처음 배워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 손가락이 자전거 사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이 손가락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펑펑 울면서 왔어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예산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펑펑 울면서 왔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결정한 건 더 이상 빚내지 않는 걸 결정했어요. 근데 이건 생명의 문제거든요. 빚내서라도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믿음으로 안 살아지더라고요. 정말로 힘들어서. 아버지, 이 상황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돈을 빌려서라도 애 지금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 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울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너는 더 이상 빚내지 말라. 그때 제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보였어요. 아니 지금 이게 빚 안 낼 상황입니까? 이 애가 지금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그러면 주님이 또 너는 더 이상 빚내지 말라. 그 제가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요, 우리 형제 저 계시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나무 젓가락 있죠. 그걸 반으로 부러뜨려서 부목으로 댔습니다. 부러진 손에. 그리고 우유곽 팩 있죠. 우유곽 팩을 잘라가지고 이 부목으로 댔어요. 그리고 뭐죠? 붕대가 없어가지고 제 메리아스를 찢었어요. 그리고 붕대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고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애가 밤새도록 끙끙대면서 손은 붓기 시작했어요. 그 밤새도록 주님하고 나하고 실험한 건 뭐였냐면, 아버지 빚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원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부모로서 할 짓입니까? 이때는 부모의 도리를 다할 때 아닙니까? 주님 단호하셨어요. 넌 더 이상 10원도 빚내지 말라.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제가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발을 이 손에다 신겼어요. 흰 양발을. 그리고 유진아 학교 가라. 근데 그 마음은, 내 마음은 찢어져 버릴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학교를 가고 저도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갈등이에요. 뭐 하나님은 빚내지 말라고, 나는 빚내고 싶고. 이게 계속 갈등인데 학교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선널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이 유진이 학교 가는 길에 딱 대기시킨 거예요. 유진아, 네 손이 왜 그런데 발에 신는 걸 손에 신었냐? 손 다쳤다. 이게 왜 다쳤냐 한번 보자 하고 손을 뺏겨보니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유진아 이래가지고 자가용 태워가지고 제주 병원 가가지고 CT 다 찔고 기부스 다 해가 왔대. 그래가 그 애 손이 다 붙을 때까지 선월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가용으로 걔를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영적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빚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데 빚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100% 응답하세요. 그 기간이 있어, 그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을 절대로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혹시 빚내야 될 상황 같으면 마중물을 쓰라. 마중물. 그때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독종이었냐면은 마중물에 200만 원 마련해 놓은 거 10원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써야 될 상황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죽기를 각오했어요. 내가 저 마중물에 손대면 날 차라리 죽겠다. 내가 마중물에 손대는 날은 내가 믿음으로 못 산다. 이걸 내가 각오한 거예요. 말은 해놓고도 내가 안 쓴 거예요. 지금도 안 써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빚 갚았다 이러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1억의 능력을 푸셔서 우리를요, 만몬에서부터 완전 자유하게 풀어서 하나님의 종 삼아서 우리를 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거 해내십시다. 여러분,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서 도우십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너가 주인 바꾸기를 결정만 하면 나는 그 주인 바꾸는 데서 1억의 능력을 풀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인 바꾸기를 결정하십시다. 개인의 주인, 가정의 주인, 기업의 주인, 교회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을 바꾸기를 결정하십시다. 그래서 내 개인을 쓰고, 우리 가정을 쓰고, 우리 교회를 쓰고, 이 나라를 써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 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심장 깊이 안에 손들지 않으셔도 돼요. 심장 먼저 깊이 안에, 아버지, 제가 오늘 이 밤에 주인 바꾸기를 결정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 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오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이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1억을 푸셔서 아버지, 저의 이 모든 환경들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를 아버지 이 빚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신실한 이 모든 계획들이 아버지 저와 가정과 아버지 교회와 나라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제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이 모든 결정 안에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이 일이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심이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손 좀 잡으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는 삶 살겠습니다. 베푸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좀 결정하십시다. 아버지,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 정말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바라볼 때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하늘 은행 통장으로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를 주기 시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